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한 걸음 성장하길 원합니다. 하나님, 교회에 나왔지만 마음은 자꾸 딴 곳으로 흘러갑니다. 찬양을 따라 부르지만 가사는 입술에만 맴돌고, 기도를 드리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.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 저를 꾸짖지 마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. 이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고 싶습니다. 지금 이 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단 곳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. 분명히 찬양을 부르고 기도 자리에 나와 있고 말씀도 들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중심이 따라가지 않는 날. 그럴 땐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? 믿음이 식어버린 건 아닐까? 혼자 조용히 자책하게 됩니다.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 있기도 합니다.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정작 내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걸 내가 가장 잘 압니다. 그리고 그 사실이 더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. 예배당 안에 있지만 주님과는 연결되지 않는 듯한 그 공허함.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. 나는 내 마음을 안다. 지금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다. 이 묵상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걸음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. 찬양을 따라 부르지 못해도 기도가 깊이 나아가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는 그 마음. 주님은 절대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. 주 안에서 한 걸음 채널은 마음이 흔들려도 그 흔들리는 중심을 주님께 다시 맡기려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. 신앙은 늘 뜨거울 수 없고 우리는 자주 멀어지지만 그럼에도 다시 말씀 앞에 앉으려는 걸음은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. 혹시 요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 채널이 당신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조용한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마음이 멀어질 때마다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.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. 그건 분명 믿음의 걸음입니다. 그런데도 가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진짜 예배하고 있는 게 맞을까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.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가사가 입술에서만 맴돌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.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소리일 뿐 내 마음까지 들어오지 않는 느낌.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점점 익숙한 형식 속에서 감정은 무뎌지고 중심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. 처음에는 말씀 한 구절에도 울컥했던 내가 이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
은혜롭다는 말도 습관처럼 내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다 문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까?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그 질문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혼자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거리감이 깊어집니다. 사람들은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을 외치지만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은 자꾸 딴 생각으로 흘러갑니다.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다만 이상한 걸까?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걸까?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. 예배당 안에 있지만 마치 밖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고립감 속에 조용히 작아집니다. 하지만 그 순간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다. 내가 느끼지 못해도, 내가 집중하지 못해도 그분은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천천히 다시 예배로 이끌어 가십니다.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내 모습은 겉으로 보면 여느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. 하지만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기도도 찬양도 이전처럼 가슴 깊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입술은 움직이고 있지만 중심은 달아오지 않는 느낌. 그럴수록 나는 왜 이렇게 식어버렸을까?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은 건 아닐까? 하는 불안이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. 그 순간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.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. 그 구절을 처음 들었을 땐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겼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.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멀어진 걸까? 하나님은 분명 이 자리에도 계신데 왜 나는 점점 더 그분이 느껴지지 않을까? 이런 거리를 느끼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하지만 어쩌면 그 거리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. 믿음이 아예 없다면 이런 불편함조차 느끼지 않았을 테니까요.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신앙의 거리감, 공허함, 무력감, 그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깊은 갈망의 다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. 주님은 그 거리감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거리 한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. 내가 아직도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은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. 신앙이 오래될수록 익숙함이 깊어지고 익숙함은 어느새 내 믿음을 형식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. 처음엔 말씀이 들릴 때마다 감동했고 찬양 한 소절에도 눈물이 나왔고 기도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기도를 해도 마음은 멀고 찬양을 불러도 가사는 공중에 맴돌고 맙니다. 습관처럼 성경을 펴고 예배 시간엔 반사적으로 일어서고 기도 시간엔 눈을 감지만 정작 내 마음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. 그러다 문득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을까? 혹시 이 모든 게 형식만 남은 신앙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
그럴 때 가장 먼저 밀려오는 건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입니다.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나만 멀어지고 나만 느슨해진 것 같아 기도하면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. 마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예배를, 그 기도를 억지로 이어가는 나 자신이 어쩌면 위선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. 오히려 그 무거운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려는 걸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. 형식만 남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,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진짜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주님은 그 갈망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신앙의 중심으로 천천히 이끌어 가십니다. 우리는 종종 내 마음 상태가 이래도 괜찮을까?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건 아닐까?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. 예배에 앉아 있지만 집중이 안 되고, 기도하다가 자꾸 생각이 흐트러지고, 말씀을 펴고도 잠깐 읽다 덮어버리는 나를 보면 믿음이 흔들린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. 그분은 외면적인 행동보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. 기도가 길고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른다고 해서 그 믿음을 더 크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지친 마음으로도 그분 앞에 앉아 있으려는 중심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분입니다.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. 이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형식 속에 가둬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, 그 작은 떨림까지도 섬세하게 들여다보십니다. 예배가 잘 드려졌다고 느끼지 못해도,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.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.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당신을 바라보며 말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. 신앙이 흐릿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대로는 안 되는데, 다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데 하는 갈망을 느낍니다. 비록 말씀을 읽고도 감동이 없고 기도가 말라버린 것 같아도 그렇게 느끼는 내 안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. 사람들은 감정을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.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신앙이 살아있다고 여깁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보다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를 더 깊이 보십니다. 감정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갈망은 중심에서 올라오는 소리입니다.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비록 작게 느껴질지라도 그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. 목마른 자는 오라. 주님은 목마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. 완벽하지 않아도, 지금 부족해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걸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. 하나님은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만 찾지 않으십니다.
오히려 속으로 조용히 부르짖는 사람. 갈망을 품고 있는 사람을 그 누구보다 깊이 만지십니다. 오늘 내 안의 갈망이 기도로 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저 그 갈망을 주님 앞에 놓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보다 귀하게 받으십니다. 예배는 늘 감동적이지만은 않습니다. 어떤 주일엔 말씀에 깊이 잠기고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르지만 또 어떤 날엔 말씀은 그냥 들려만 오고 기도는 생각보다 짧게 끝나버립니다.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내가 잘 못 드린 걸까? 왜 이렇지 하는 불편한 마음을 안게 됩니다. 하지만 예배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중심으로 돌아가는 훈련입니다.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매주 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집중하고 뜨겁게 반응하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. 오히려 흔들려도 돌아오고 마음이 멀어져도 다시 앉는 그 반복 속에 담긴 중심을 귀하게 보십니다. 내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는 의인이라. 이 말씀처럼 우리는 늘 완전하지 않지만 다시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 반복이 믿음의 깊이를 만들어갑니다. 예배는 그 반복의 중심에 있습니다. 한 주간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붙들고 멀어진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. 그래서 예배는 훈련이고 조용한 회복의 시작입니다.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지금 당신이 다시 주님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십니다. 오늘 당신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.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. 집중이 안 되고 찬양도 형식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흐르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은 주님 앞에서 결코 작지 않은 순종입니다. 주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십니다. 우리가 지친 상태로 앉아 있는 것도 아시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.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.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늘 곁에 계시고 오늘도 조용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.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였노라.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. 우리는 자주 마음이 멀어지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.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잊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기다리십니다. 오늘 예배가 특별하지 않았다고 느껴졌더라도 지금 이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 이 순간이 당신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앉아 있는 이 자리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.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걸음 함께 걸어가 봅니다.